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외케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신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즐거움을 주지만 그 중에 차원 높은 즐거움, 그리고 고상한 즐거움, 천상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로운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우니까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압도된 느낌이랄까요. 그랜드 캐니언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엄청난 광경 앞에서 압도를 당하고요. 또 하나는 그 압도와 함께 제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 그 어떤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제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놀랍니다. 이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목도한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무서워하면서 또 크게 기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쥐할세. 신비롭죠? 예수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미 다윗은 이제 죽었죠. 근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이사야 1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3절에 나오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은 경건한 영적 감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인데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감정이고요. 또 뭔가를 즐거워하는 것도 감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입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생각도 하지만 감정에 따라서 구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셔서 감정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굉장하죠. 이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 보면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또는 음식이 나오면 얼굴에 미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먹고 마시는 것 즐거움 굉장한 거고요. 또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막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네, 식욕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하거나 또 성취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취욕이라는 걸 주시는 것이죠. 또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고 또 그런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삼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여행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킹을 하거나 또는 석양을 이렇게 또는 일출을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는 경험들이나 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고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또 어떤 그림을 보았을 때 느끼는 예술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즐거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악의 낙이죠.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죄악의 낙은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죄악의 낙입니다. 이 죄악의 낙 빼놓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리는 기쁨, 곧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차원 높은 기쁨이죠. 이사야 29장 19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거 대단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천상의 기쁨이요, 그리고 찬란한 기쁨이요, 그리고 순수한 기쁨이며 영혼의 황홀함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 있죠.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요. 이런 감정은 누구를 미워할 때 생기는 감정, 증오심, 뭔가 혐오를 느낄 때 경험하는 것들. 이런 감정은 좀 불편하죠. 분노라죠. 근데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만족을 드리고 또 기뻐할 때 누리는 그런 감정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글쎄 저는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 제가 음악을 깊이 잘 모릅니다만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근데 음악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제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김광석이라는 그 가수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나만 몰랐나? 그래서 그 김광석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노래,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인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노래를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노래를 하는데, 자신이 부른 노래를 너무 즐기는 거예요. 억지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빠져들고, 노래 속에 젖어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노래를 불러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떤 노래는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요즘 전 세계가 BTS에 빠져 있어요. 예, 춤, 노래.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요, BTS 싫어한다고 그러면요, 끝납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들, 그분도 찬양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보면요, 예수 믿는 분 같아요. 네, 찬양곡집도 나오더라고요. 아침 이슬이란 노래들. 전 노래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는데 그런 노래를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는 거죠. 그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감정이 제게 있어요. 그 감정은 찬송을 부르거나 또 찬송을 들을 때, 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들을 때 경험하는 그 감정이 좀 달라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실험해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경험하는 감정이 제 안에 깊은 또 하나의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일반 음악이나 또는 좋은 음악들을 저는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음악을 듣는 분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는 걸 보면서, 야, 음악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네,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음악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음악, 또 아주 클래식 음악이랄죠, 또는 성가랄죠, 이렇게 신령한 음악들을 들을 때 느끼는 영적 감정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 높은 감정이고요, 차원 높은 노래와 연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하박국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죠.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시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성령님은 거룩한 감정의 영이세요. 감정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거룩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한 감정형이시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불은 거룩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뜨거운 그런 감정을 주시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신령한 즐거움을 주시는데 어떤 즐거움을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성령이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 중에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하, 또한 말씀을 듣다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특별히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이 넘치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은혜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열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달음을 아주 강조하죠. 깨달음은 열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애와 연결이 되고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내가 그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잘못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아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올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요즘 이 깨달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거나 이렇게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아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오는 놀라운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다이돌핀. 이것은 치유형인데 치유의 호르몬인데 그 다이돌핀이 오게 되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몸도 마음도 치유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엔돌핀보다 더 좋은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하라는 순간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의식의 수준이 깨달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유쾌함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요 이를 것이요. 다윗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했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좋아하는 것이고요.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연주를 하거나 또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주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빠져 들어가서 이게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합니다만은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음식 잘 드시는 분들하고 음식 먹으면 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음식 나올 때부터 즐거워하시고 드실 때도 즐거워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죠.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9절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이 깨달음을 참 귀히 여겼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 가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저에게 사람들이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네. 물론 저도 즐거운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먹을 때 즐거워요. 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즐겁고요. 또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공부할 때 즐겁거든요. 근데 제 생각 가운데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깨닫는 즐거움이에요. 또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주일이 되면 참 저는 이제 주일을 기다리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 기쁨이 참 크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좀 더 통달하는 성경 전체의 맥을 제가 잡아가는 공부를 쭉 했는데, 성경 전체의 맥을 이렇게 잡아가는 공부를 할 때 너무 새로운 걸 많이 깨달았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 아내를 불러가지고 흔들면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거나 또 이렇게 특세를 인도하거나 이렇게 세미나 인도할 때 제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돕는 기쁨, 이 기쁨이 제게 큰 기쁨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네, 재물도 즐거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나면 성령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못 읽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런 거고요. 주일날도 설교를 들을 때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또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때,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 받은 다음에 또 목장에서 함께 나누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을 받은 말씀들을 서로 피차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성장 본능을 주셨어요. 근데 성장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배울 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안배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배우는 행동이다. 세상에 배운다는 행동처럼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이 없다.
인간의 생은 교육의 생이요, 인간의 생애는 학습의 생애다. 우리 날마다 배우고 죽는 날까지 학습해야 한다. 인간은 배워야만 진보하고 향상하고 발전한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깨달은 것을 나눠주는 것.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좋은 걸 알았는데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즐거움. 저는 글을 쓸 때 참 즐거워요. 목회서신을 쓸 때도 참 즐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건 제게 큰 즐거움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굉장히 즐거워해요. 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 좋은 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도 축복이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요, 그리고 전도한 분을 제자로 삼고요, 또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굉장히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나 또는 비전스쿨이나 저희 교회에서 또 1:1 양육, 굉장히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축복이죠. 저희 교회 자랑 좀 할까요?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래 해요. 오래 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만날 때 가장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네, 장로님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장로님 임직을 받은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학습을 하세요. 지난번 뿌리 깊은 영성 세미나에도 시무 장로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직분을 맡고 계속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얘기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목회자들, 가까운 목회자들 몇십 명이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도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냐고. 성도 여러분, 배우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또 좋은 책을 통해서, 또 교회가 제공해드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학습해 간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가장 큰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시고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십니다. 희락은 기쁨의 영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죠.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희락의 나라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죠. 근데 희락이란 한자가 참 재밌어요. 희락이란 한자는 기쁠 희, 풍류악입니다. 이 풍류악이라는 것은 주로 음악과 관계되는 거예요. 풍류악은 즐길 악과 좋아할 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말할 때 한문으로 요를 쓰는데, 그게 한문으로는 락이에요. 읽을 때 요라고 읽어요. 포함되어 있죠. 희락은 즐거워하는 것인데, 특별히 음악을 즐기는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음악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찬양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베소 5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되는데, 이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는 멈추어서 음미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죠. 다윗은 춤추며, 그리고 하프를 타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시편 98편 5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희락 또는 음악이라고 할 때 그 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단어 또는 악기라고 할 때도 그 악자가 똑같은 악이고요. 음악이라고 할 때도 그 악은 똑같은 한문인데, 그 한문을 자세히 보면 참 놀랍더라고요. 혹시 희락이라는 한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한지. 거기 악이라는 그 기쁠 악, 거기 보면 한문이 재밌습니다. 그 아래가 나무목입니다. 나무목 위에가 북이 있습니다. 네, 나무목 위에 북이 있고 북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그 나무 위에 북을 올려놓고 북을 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즐기는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정말 고마워요. 또 우리 오케스트라가 너무 고마워요. 또 북 치는 분 정말 감사해요. 네, 북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게 음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미리암과 여인들이 함께 소고로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죠. 지록기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였더라. 유대인들은요 항상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춤이 있어요. 대단해요. 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춤추고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모세의 노래, 모세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리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죄악의 낭 말고는 많은 즐거움을 주셨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즐거움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큰 즐거움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즐거움이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시편 40편 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즐거워하셨죠. 그게 뭐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 12장 2절을 보시면 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선하다는 게 참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소중한 뜻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세계 선교를 동참하고 그리고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열방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교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양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 즐거움 무시하지 마세요. 먹는 즐거움 좋은 것입니다. 춤추는 즐거움 좋은 것입니다. 음악 듣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다 좋은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 성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 위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쁜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즐거움을 주시되 그 즐거움 중에 우리 영적인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